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어떤 힘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썩어가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아닌지,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런 교우들은 없는지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그런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아이들이 없는지, 그러한 친구들이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코람대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일단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정의가 없는 복수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읽었던 세계 명작 소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재미있게 읽었던 명작 소설들이 생각납니다. 프랑스의 알렉산드로 듀마가 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있었고요. 또 영국의 에밀리 브론테가 쓴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있었습니다. 그 명작 소설들 내용이 기억나시죠? 이 세 작품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폭풍의 언덕, 그리고 햄릿.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맞추시네요. 복수, 리벤지입니다. 그 복수의 과정이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처참하고 참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드라마들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한국 영화로 올드보이 기억나시죠? 주인공이 학창시절에 겪은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 처절하고 끔찍한
복수극을 펼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책들 또 이 드라마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인공들의 심리와 또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공감하셨나요? 아,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당한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되갚아주고 되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더 쌓아두고 복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순한 사람을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싸움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믿는 데서 오는 이 복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수심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생각에 머무르고 맙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죠. 복수심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수심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싸움의 불씨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복수심을 행동에 옮기게 될까요? 주저 없이 복수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행동력이 있어서?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복수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것이 정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믿는 정의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복수심은 지극히 정의로운 것이고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때 언제라도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의라고 믿는 그 인식의 그 표피, 그 껍질을 벗겨내면 그 내부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과 증오와 원한 같은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움과 혐오감과 증오와 원한 같은 이런 폭발력이 강한 그런 감정의 화약, 이 화약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을 얻게 되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이 정의라고 하는 단단한 쇠로 된 이 철갑으로 포장되고 이 두 가지가 혼연일체가 될 때, 혼연일체가 될 때 그보다도 세상에는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 우리가 생각할 때요, 도대체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애꿎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일을 벌였을까? 좀처럼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고 우리보다 훨씬 약하고 불쌍하지만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악한 서방 진영에 붙어서 우리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 너희들은 선을 넘었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잘못된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쓴 저자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거듭 외치고 있을까요? 무슨 일로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셔를 목 놓아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복수해주시는 하나님, 두 얼굴의 하나님이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상반된 모습일 수가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머리가 얼스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더 면밀하게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 원통한 마음과 복수심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행악자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회적인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잔혹한 일들이 넘쳐나던 시대였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니, 오늘날이라면 금방 뉴스에 뜨고 공권력이 발동해서 금방 범인들이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기록되던 고대에는 지금처럼 공권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던 무법천지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싸움과 복수와 보복 같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시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요,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불의와 불법과 약탈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점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수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수와는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수는 사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세요, 혹은 그 이상으로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갚아달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에게 보복을 꿈꾸는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는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치되긴요, 거의가 전혀 다르다고 봐야죠. 우리가 보기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선한 자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악한 자가 끝까지 잘 되다가 편안히 죽는 것 같은 것을 너무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줍시다 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차원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며 소망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란 단지 나의 분노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그런 일을 한참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란 만군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에게 거룩함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복수를 꿈꾸며 복수의 칼을 드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나 폭풍의 언덕에서의 히드클리프나 또 햄릿 왕자나 모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스스로 복수의 짐을 떠안아야만 했던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복수가 성공으로 끝났든 실패로 끝났든 그들의 삶은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모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극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수는 모두 비극에 불과하고 그 비극은 종결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는 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의 본문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보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에 포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에 의해 빠지지 않고 자기 의라는 철갑을 두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불의와 악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내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영적 투쟁임에 틀림없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칼을 갈고 덤비는 일을 포기했다고 해서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멩이라도 집어들고 덤비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자기 의를 죽여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로 시편 기자의 묵상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묵상하고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내면화하고 그로 인한 참된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찬양은 마음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의 타격을 입고 낙심하여 무너져 있는 사람이 소리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겨낸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패배자의 언어가 아니라 승리자의 언어인 것입니다. 내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우뚝 선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눈으로 세상 가운데 불의와 악을 목격할 때 우리가 어떤 싸움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재단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싸우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이 믿음을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우리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당하시거나 보시더라도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과 분리시키시기 바랍니다. 화약을 포탄 껍데기에서 분리시키시고 뇌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원한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과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로 인해서, 증오로 인해서 폭발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깊은 은혜와 소망의 에너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고통을 겪을 때, 저희가 원통한 일이 가득할 때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품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것들을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을 향한 소망과 위로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저희의 모든 가족들, 저희의 모든 교우들, 저희가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